제가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끝절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제목은 큰 일을 보리라입니다. 오늘 제목은 큰 일을 보리라. 큰 일이라고 하면 그 사전적인 용어를 찾아보니까 다루는데 시간이 많이 들거나 범위가 광범위한 일 또는 중대한 일을 큰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일을 한다라는 것은 대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거나 엄청난 이윤을 추구하는 일을 하거나 또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큰일을 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당신은 정말 큰일을 하시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큰일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떠한 일을 큰일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몇 가지 부분만을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같이 증거하고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시대의 큰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신명기 1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어떤 큰 일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광야길을 인도하신 그 일을 지금 큰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2장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았던 큰 일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데요, 그것이 끊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로 그 흐르는 물이 끊겼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것이 큰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은 종에서의 해방을 말하고 종에서의 구원을 말한다면, 여호수아에게서 행하신 큰 일은 전쟁에서의 구원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요, 많이 있는데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 열왕기하 8장 4절에 보니까요, 열왕기하 8장 4절에 보니까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게하시가 어떠한 설명을 하냐면, 이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죽음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는 어떠한 일이 큰 일인가?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그 일이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마귀에게서 해방, 마귀에게서 구원을 말합니다.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더 찾아보면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외국어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방언이라고 하죠. 외국어 방언을 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큰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인 거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몇 가지 큰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큰 일이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자연의 질서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말합니다. 그럼 차이점은 무엇인가? 차이점은 구약 시대에 큰 일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면 신약 시대에 큰 일을 하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큰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표현하면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엘리사와 같은 사람은 큰 일을 하죠. 우리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붙들 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주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큰 일은요, 다 구원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종에서의 구원, 전쟁에서의 구원, 생명에서의 구원, 죽음에서의 구원, 생명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죽음에서의 구원, 이러한 일들이 큰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역으로 말하면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바로 큰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큰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보여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큰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보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거론이 된다는 거예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이 등장인물, 물론 예수님을 제외한 4명이에요. 예수님까지는 5명이고요. 근데 이 4명의 등장인물의 관계도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관계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또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35절 이하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35절 이하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았겠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제자 2명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세례 요한의 2 제자가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그 안드레가 그 내용을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요. 그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43절에 보니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라는 정황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려고 가신 것이 아니고 빌립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 사건이 이 단 2절에, 단 1절이지만 되게 짧죠. 그 짧은 절에 압축되어 있지만 우리가 전후 문맥을 통해 보았을 때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 말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따르기 위해서는 분명히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예수님을 딱 봤어요. 처음으로. 어떤 듣지도 못했고. 근데 이걸 보자마자 이분 예수님이다 하고 따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영향력을 받았을 수 있었을까? 4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은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빌립이란 사람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친한 동네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빌립이든 안드레든 베드로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시는 모든 이적들과 말씀들을 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셋이서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 또 가르침을 듣고 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고민을 하는가?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신가?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가를 서로가 같이 공유하면서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무언가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친하면요, 어떤
설교 말씀 어떤 목사님이 잘 증거해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 말씀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CCM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아, 내가 이 CCM으로 은혜 받았어. 너도 한번 들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그 성경 구절을 보내줘요. 그럼 그걸로 같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빌립은요, 베드로와 이 안드레와 함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같이 토론을 했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가 어디 나타나 있냐면 45절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안드레와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35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또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심각한 고민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다나엘은 달라요.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말을 굉장히 차갑게 대합니다. 아주 냉소적이에요.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빌립의 말에 차갑기만 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냐. 물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란 곳은 나사렛이고요. 어쨌든 나사렛에서 자랐으니까 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결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요, 시골 동네 중에서도 완전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유명한 인사가 날 수 있는, 출연할 수 있는 이러한 도시가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깡촌이라고 해요. 깡촌.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 저 산촌, 이러한 마을이 시골 마을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빌립이 말을 합니다.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지금 안드레로부터 시작된 이 전도가 지금 나다나엘까지 왔습니다. 나다나엘은 냉소적인 표현을 빌립에게 보이고 있지만 빌립은 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야. 그분이 치유하셨어. 누굴 치유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 누군가를 고치셨어. 그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말씀과 달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를 합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와서 보라는 말에는 빌립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와라. 그럼 네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면 너의 편견이 깨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면 너의 의심은 확신이 될 것이고 너의 불신은 믿음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세요. 1장 39절에 보면 와서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사마리아에서 물깃는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온 동네에 가서 증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와서 보라라고 말해요. 확신 있는 확신에 찬 그 말로 와서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와봐. 그리고 나서 결정해라는 거예요. 빌립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 나다나엘도 그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 그
47절에 보니까요.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던지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것은요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간사한 것이 없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아주 좋은 평가고 칭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 나다나엘을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진짜 깨끗한 사람이 맞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재기 위해서 어떤 계산하고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를 계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메시아이시면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면 내가 정말 따르겠다라는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5,0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따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떡과 물고기로요 예수님께 다시 나아오죠. 그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이제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다 떠나가죠. 누구만 남았냐면 가룟 유다를 포함한 11제자만 남습니다. 12명 빼고는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인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굶주림을 면할 수 있어. 메시아에서 따라가는 것보다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따라갑니다. 이분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니까 이분 따라가면 뭔가 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가난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았지만 이분을 따라가면 뭔가 조금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달라진 삶이 십자가의 삶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기를 위해 따라갑니다. 확실히 이슈를 몰고 다니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도 이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의 이 심중을 꿰뚫고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분이 과연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내가 갈망하던 그분이 맞는 것인가? 라는 만감이 교차한 상태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단순히 어떻게 저 알아요?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의 마음을 간파해버려요. 그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나의 마음을 읽고 있다니까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에 그 하반절에 보니까 중반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도대체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일을 했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말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음 절에 보면
과연 도대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누구예요?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구약 성경의 사용법을 조금 찾아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에 보니까요. 열왕기 4장 2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평안을 상징합니다. 지금 또 미가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미가서 4장 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자들을 보호하셔서 두렵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0절인데요. 스가랴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메시아의 도래를 통한 평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어디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라는 거예요. 또 랍비 문헌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장소냐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였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랍비 문헌에 보면. 그러나 이것을 조합해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나다나엘은요 때가 될 때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고대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간파해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했다 라는 것은 확실히 이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겠어요? 처음엔 의심을 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와서 봤습니다. 와서 본 순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확신으로 변했고 그것이 믿음으로 변합니다. 더 증거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바로 나다나엘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갈망했던 그 메시아,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네가 고대하고 갈망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그 이가 바로 네 앞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나다나엘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엎드러져요. 다 깨져버려요. 물론 바리새인들은 다르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 마음에 정말 거짓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바로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애썼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자마자 어떡합니까?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나다나엘도 똑같습니다.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구나. 또 다른 증거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심중을 간파한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놀란 거야? 이거는 이 큰 일은 시작에 불과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일은 이제 시작이다. 너는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나와 함께 가면 너는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큰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5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무엇이 떠오르냐면 창세기 22장인가요? 창세기 22장 1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밤이 깊었어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요. 근데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끝까지 이제 그 맞닿아 이어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 사닥다리를 봅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를 누가 오르락내리락 하냐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깬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라고 지금 이제 깨달음을 얻거든요. 한번 제가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만 볼게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잠에서 깬 다음에 과연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는데 그 장소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천사들이 거기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뭘 표현하고 있냐면, 베델이라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장소, 평안을 주시는 장소,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여기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제단을 쌓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장소가 자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자신이 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장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장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그 장소가 이제는 정말 어떠한 장소, 건물이 아니고 내가 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볼 것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입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고 내가 바로 그 연결 통로다. 그러한 일들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볼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열린 결론으로 끝나요.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을 우리가 맺기 전에가 아니고 세 가지한 교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안드레의 전도가 이 나다나엘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오늘날 굉장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오늘날 또 이렇게 전도해서 전도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나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 전도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서 말로 전도하는 그 방법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생명이 귀한 것이에요. 그 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어나가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 위해서는요, 와서 봐야 합니다. 와서 봐야 돼요. 와서 보면 달라집니다. 와서 보면 편견이 사라집니다. 보지 않아서 그래요. 오질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와서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우리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 똑같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 은혜가 메말라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는 사람들, 와서 봐야 됩니다. 와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금 그 메말랐던 그 심령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로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큰일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자에게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큰일은 결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무슨 일을 감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계신다면 우리의 일은 헛된 일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공한 일이 아닙니다. 승리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 통로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복의 장소이고요, 능력의 장소이고 평안의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불행이 찾아올 때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힘에 부칠 때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며,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임할 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문제는 모두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도는 미련한 방법으로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힘써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힘써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다 경험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일들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큰 일을 행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또 주님의 능력만 힘입음으로 큰 일을 감당해 나아가며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